네, 안녕하세요. 서초소망교회 주일 예배를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모든 것들을 새롭게 분별하고 주님의 길을 힘차게 걷게 하는 가장 큰 힘으로 이어지는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권능자 시즌3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어지는 세계 선교의 첫 발자국을 지난 주간 보았고요. 저희가 그 다음 행보를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거절당할 용기, 전진하는 믿음.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길 가운데는 쉽지 않은 길들이 있네요. 자, 오늘 보셨던 말씀 중에 끝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5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입니다.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이 구절만큼은 마음에 새기고 계속 입으로 되뇌이신 하루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읽기만 해도 힘이 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분들을 기쁘게 무엇이 성령 충만하게 했나 하고 눈을 잠깐 올려서 앞에 50절부터 쭉 이어진 구절들을 눈으로만 쭉 훑어보는데요. 이게 기쁨의 상황 맞나? 하고 좀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자, 보면은요. 선동하여 박해하고 쫓아내고 뭔가 조금 심상치 않은 언어들이 바로 앞서 나와 있는데 아무튼 결론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바로 이런 박해와 선동, 쫓김을 당하는 어려운 과정에서도 결론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제자들이 완비한 채 떠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봤던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대한성서공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바울의 첫 번째 여행 지도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박해가 스데반 순교 이후에 흩어져서 북쪽으로 이동했다고 그랬고요. 여러 곡절 끝에 안디옥에서 겨우 믿음의 근거지를 찾았는데 여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관성을 깨고 그리고 정책도 바꾸어서 진출하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다고 그랬죠. 현상 유지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미션을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결단하여서 떠나는 이야기 동선이 첫 번째, 지난주 동선이 바로 첫 번째 선교지였던 구브로라는 섬이었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고요. 또 가까워서 첫 해외 선교의 기착지로 삼아서 살라미스에 도착한 이후에 섬을 관통하여 페퍼스, 바보라는 곳에서 총독 서기오를 설득해서 결국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초청하는 이야기가 바로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바로 구브로를 떠납니다. 구브로를 떠난 빨간 동선은 아탈리아라고 하는 지금의 현재 터키 땅 남부로 뚫고 올라가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거절당할 용기에 대해서 저희가 첫 키워드를 삼아봤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뭘까요? 첫째, 선포할 용기를 먼저 살펴봅니다. 13절부터 42절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 제가 눈으로 보여드리면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고서 17절부터 굉장히 긴 바울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진 못할 것 같고요. 아무튼 들어가는 도입부를 한번 볼까요? 구브로 섬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도록 했던 그 두 번째 선교지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안디옥 들어보셨죠?
안디옥은 이미 지금 이 선교 여행을 떠났던 본부가 바로 안디옥으로 불렸잖아요. 근데 안디옥이란 도시가 많았던 겁니다. 안디옥은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헬라 시대의 왕의 이름이었어요. 우리 왕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짓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딴 안디옥이란 도시가 곳곳에 헬라 제국 안에 존재했던 것이죠. 우리도 광주라고 하는 도시가 전라남도에도 있지만 경기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더 큰 범주의 지역명을 붙여서 도시를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도 같은 안디옥인데 우리가 본부로 얘기하는 안디옥은 굳이 앞에를 붙이자면 수리아, 시리아의 안디옥이고요. 지금 두 번째 전도 여행지로 가는 이곳은 안디옥인데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다.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 이렇게 긴 이름이 붙었습니다. 짧게는 그냥 안디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디옥 이게 바로 두 번째 전도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도입 부분에서 바울 일행이 선교지에 가서 취하는 형태가 패턴이 있습니다. 어떻게 난 모르고 아는 사람 없고 연고지 없는 이곳에 갑자기 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그런데 바울은 석학이었었죠. 유대인 최고의 인텔리였습니다. 그리고 지리학과 말씀 해석과 그것에 대한 실행을 담당했던 행정 전문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동선이 그냥 지어진 것은 아니고요. 이 모두 다 처음 진입하는데 이미 많은 기획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은 그 당시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보여주는 것처럼 왕의 통치자 이름을 딸 만큼 번성하고 의미가 있는 곳이고 사람들도 많았겠지요. 그래서 그곳을 먼저 타겟을 삼아서 갑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갔다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워낙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우린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선교 정책으로 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벌판에 가서 우리가 전도할 수도 있어요. 예수 천국 하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모든 선교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다 우리의 제한된 에너지로 효과적으로 그곳에 구령의 힘을 쏟을 수 있는 일들을 잘 기획하는 것 또한 복음의 진전을 위한 아주 중요한 노력이죠. 그래서 바나바 일행은 안식일과 회당이라고 하는 시점과 공간을 정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이 모이기 좋은 환경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회집 기관이에요. 유대인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에 일정 규모가 있으면 만들어지곤 했던 지방의 커뮤니티 센터 같은 곳입니다. 바로 그곳을 갔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모였던 곳이지요. 자, 안식일, 시간적 공간, 회당, 공간적 설정 어떻습니까? 가만 유대인들이 많이 있겠죠. 벌판에 가서 그냥 저희가 막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나 깊은 개념이기 때문에 예수님 전에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미 준비된 유대인들에게 첫 발자국을 내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식일 회당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은 알고 있는 분들의 모임의 중앙에 간 것이지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울은 바리새파 유대교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래서 랍비와 동등한 라이센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 가운데 처음 진입했을 때 이 지역에 사는 유력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환경, 그리고 그 안에서 심지어는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본인들의 예배를 드린 다음에 바울에게 심지어 청을 하기까지 합니다.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유명한 실력 있는 랍비인 것을 알고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발언권까지 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유리한 첫 접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에게는 발언권이 주어졌습니다. 유대인들만 모여있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하고자 왔던 바울은 이렇게 해서 하나씩 진입하게 됩니다. 긴 설교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꽤 긴데 두서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직적이며
의도가 그 안에 깊이 심겨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 설교할 때 예수님에 대한 전 이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신성 모독을 범한 사람이라고 해서 사실 사형을 언도했잖아요. 바로 그 주체인이 접근을 아주 조심스럽게 합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 얘기부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대상이 갖고 있는 선험적인 지식을 거기서 아이 레벨을 맞춘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죠.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는 모세오경을 신봉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맞아 하는 권위 있는 얘기였거든요. 이어서 광야 생활 40년을 이야기합니다. 맞아. 정복, 가나안 정복 이야기 맞아. 사사기 오케이. 그 다음에 왕정으로 이어지고요. 사울과 다윗 같은 잘 알려진 통치자 이름도 언급됩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르러서는 자 이렇게 굽이굽이해서 약속의 백성인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를 흘러오게 하셨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것은 이 모든 것은 과정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는데 진짜 구원할 사람을 이제서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다윗 하면은 껍벅 죽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 중에서 구세주를 보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 이야기를 이 긴 도입부를 끝내고 나서 시작을 합니다. 그분은 먼저 세례 요한이 예비함을 받아서 그 다음에 활동을 이어갔고요.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의를 환기하면서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요. 맞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럼 당연히 경외해야 되겠지요 하면서 중간중간 환기하는 본인의 공중 스피치 방법을 또 사용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하지만 이런 구세주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인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무리들을 중심으로 결국 예수님을 정죄하고 선지자의 말을 못 알아들은 채 결국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았느냐. 자, 하지만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 머물렀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30절 부활을 그냥 쇼처럼 전설처럼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몸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빙하는 과정을 거치셨는데 그걸 바로 부활 후 현현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 몸이 나타나서 그 피해 있는 제자들 그 방에 들어가시죠. 쓱 나타나셔서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도마야 내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이 모든 것 그게 바로 현현 부활로 현현하셨던 40일간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지금 바울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존재와 참 구세주된 분을 전하는 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진입하기 전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분들이 알 수 있는 지식들을 바탕으로 풀어가고 이분들이 신봉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의 선상 가운데 예수님의 등장을 설명하며 예수님의 의미를 지금 십자가 부활 현현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33절부터 37절까지 쭉 설명을 하는데 그러므로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살림을 받은 사람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신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9절은 좀 센 말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지금 이 사람 두 번 나왔는데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이 사람 불경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 적대시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객관적인 서술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보아도 이 모든 구원의 시퀀스는 바로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더라. 그런데 이분의 구원하심은 너희가 그렇게 절대 신봉하고 있는 모세율법으로 절대 의롭다 하심을 없는 것인 할 수 없는데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복음의 진수를 이 흐름을 통해서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41절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아주 강하게 챌린지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이 사실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지 몽매한 사람들아 그러면서 아주 강한 그 스피치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어요.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래 믿기 어려울 줄 알아요. 하지만 나는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41절까지가 이 긴 설교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이 여기 가득 차 있는 회당의 안식일에 와서 지금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아주 세게 전했던 바로 이 설교가 41절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전했던 바울의 설교의 반응이 42절에 나옵니다. 42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아주 놀라운 겁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도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일개 목수의 아들일 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사기를 친 것이다 라고 해서 블라스퍼미 가장 큰 참형의 예수님을 처했던 사람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부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찝찝한 겁니다.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라는 단어는 이분들에게 굉장히 거리끼는 단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강력하게 딱 마지막 선포를 했을 때 오히려 이분들의 반응은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말씀의 담대함을 갖고 성령의 언어로 전했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바울은 분명히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진짜 복음을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도입부터 해서 아주 길게 아끼지 않고 전혀 물러서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복음의 완결성을 얘기하는 바로 이 모습이 나옵니다. 선포할 용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요. 거절당할 건데 아이 뭐하러 얘기해 라고 우리 진작에 철회해버렸던 많은 사건들 있으시지요. 거래도 그렇고 주문도 그렇고 관계를 풀어야 될 어떤 상황에서도 에이, 그 사람 절대 말도 안 먹혀. 그리고 내가 지레 이미 포기해버리고 거절을 이미 내가 가상해서 시도도 안 해버린 수많은 감춰진 언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복음에 대한 용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구세주임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할 때 내 안에 이 담대함이 없으면 그 분위기에 눌려서 내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완전 사도행전 9장에서 완전히 거꾸러지도록 새롭게 찾은 자신의 인생 그것을 걸고 지금 이 모든 거절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돌직구로 직진해서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것이 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용기는 전할할 용기라고 표현했습니다. 43절부터 49절까지의 얘기인데요. 바로 여기에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모두 다 환대만 해준 것이 아니고요. 조금 이제 그 다음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다음 주에도 꼭 와주세요 라고 하는 순응하고 억셉트하는 분들이 계셨는가 하면 사실은 다른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데요. 43절부터 보면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이렇게 도발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수용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 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다음 주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안식일에 갔더니 온 시민, 비시디 안디옥에 거주하는 과장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굉장히 많은 인파가 이전 주일보다 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분명히 내용 가운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겠습니까? 바울의 달변만일까요? 내가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이것에 나를 던지겠습니다 라고 작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저는 그 돌파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에 순응하는 분들이 온 시민이 들썩일 정도로 이 다소 생경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모두 다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 45절에 나옵니다.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위에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던 사람도 유대인이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반박하고 비방했던 사람도 유대인이네요. 자, 그러니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한 색깔로 우리가 똑같이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그룹은 없습니다. 모두 다 천사 같고 좋기만 한 것도 아니고요. 모두 다 악당 같지도 않습니다. 그 안엔 아주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어떤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성령에 의지해서 내게 주신 간증과 체험을 바탕으로 내가 그것을 전했을 때 그 안에 분명히 몇 %인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의외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모두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에서 맘 상하지 맙시다. 여기도 온 시민이 모두 다 긍정의 언어를 베풀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었네요. 근데 45절의 유대인들 잘 주목하세요. 이분들이 아마 큰 무리 중에 일부였을 것 같은데 이 작은 일부라고 그래서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대다수도 중요하지만 작은 하나가 굉장히 큰 오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줍니다.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바울을 싫어했던 건 뭘까요? 바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던 이유는 바울의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엉뚱한 것을 하니까가 아니라 시기라는 것은 뭐죠? 인간이 가지는 감정의 상태 가운데 가장 비효율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웬만하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조그만 이 심장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좋겠는 감정이 사실 시기입니다. 시기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내 안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담겨 있는 보석함이어도 시기가 들어온 순간 그 보석은 시기를 위해 사용되는 연료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내 문턱에서 왔다 갔다 노크할 때 느껴지는 순간 발로 뻥 차셔야 합니다. 웬만하면 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방심한 틈에 시기가 들어와 버렸네요. 그러면 빨리 분별하셔서 최대한 빨리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강경하게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죽이고 그 사람도 죽이는, 바로 그것이 시기이기 때문이죠. 웬만해서 보내기 어렵다. 그러면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기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은혜의 경험을 아주 넉넉히 풍성하게 하십시오. 제 발로 절대 나가지 않고 끈끈이처럼 붙어서 완전히 와해하려고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 그리고 옳지 않은 감정의 무리가 공동체 안에 있다면 은혜의 파도물을 이 안에 들이부어서 희석을 하다 보면 그 영향이 그 안에서 끼치지 못하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로 바울을 향해서 반박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시기라는 것은 뭘까요? 비슷한 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생기는 어줍지 않은 감정이 바로 시기입니다. 나 저 사람하고 같은데, 다른 게 없는데, 근데 저 사람은 훨씬 더 많은 걸 누리네?
동질성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시기라는 건 생기지 않아요. 유치원생이 우리 그 동네 교수님하고 얘기하다가 아니 교수님은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지? 우리 동네 같은 동네 사는데 뭐 교수님을 막 시기하나요 유치원생이? 전혀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시기라는 마음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동창, 비슷한 동네, 비슷한 연령, 비슷한 성별 그러면 저분이 나보다 별로 나은 것 없는데 라고 생각할 때 시기는 사탄이 아주 잘 쓰는 무기입니다. 아주 조금만 써도 큰 효과를 누리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종교적 권위를 누리고 그 권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사회적으로 만끽하던 계층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누리고 본인의 한마디에 종교적인 권위가 오갔던 바로 그 커뮤니티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뜨내기 설교자가 와서 랍비가 와서 한마디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들썩들썩하고 다음 주 또 와주세요. 온 시민이 만약에 거기서 각광을 했을 때 그런 기대치를 받지 못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생애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시기는 큰 분란을 낳았고 바울을 비방하기 이르는 것이죠. 하지만 그 비방이 개인적인 비방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나중에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확대가 되는 이야기가 생겨납니다. 그러니 이렇게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못하도록 저지하니 바울은 쉽지 않았겠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저지당했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힘은 에너지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백설군주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바로 그 에너지를 견디지 못하고 사실 아마 다른 전도자 같으면 포기하든지 떠나든지 했을 것입니다만 바울과 바나바는 오히려 이 거절감 가운데 담대히 말합니다. 담대히 말한다에 제가 원어를 조금 써놨는데요. 여기에 기본적인 동사는 파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분해를 하면요. 판 하면은 전체, 모두란 뜻입니다. 우리 영어로 판테이즘 하면은 테우스 신, 모든 신을 믿는 믿음, 범신론 할 때 판테이즘이라고 얘기합니다. 판이 들어가면 모두, 총괄해서 totally 그런 의미를 갖는데요. 그래서 파레시아가 되면은 파는 모두, 레시스 하면은 말하다, 언변을 하다. 그런 조합의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담대히 말했다고 되어 있는 파레시아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저지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뒤로 물러서서 해야 될 말을 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말을 모두 다 쏟아놨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뒤로 밀리지 않고 담대하게.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안타깝지만 우리가 유대인 너희가 아닌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원래 1차 수혜자는 유대인들로 전제되어 있었지만 너희가 받을 자격이 안 되니 우리가 여기서 스탑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해서 우리의 미션을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 근거로 이사야 49장 6절을 대면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는 말씀 이사야에 숨어 있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의 뜻도 사실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만 잘 먹고 행복하세요가 아니고요. 사실 이방인을 향한 뜻과 선교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본인이 지키도록 맹신하고 매여 있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본인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놓지 못한 채 하나님이 원했던 길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확실히 짚어줍니다. 너희가 원래 은혜의 대상인데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니 그렇다고 우리는 굴하지 않는다. 방향을 바꿔서 우리는 그 힘을 이방인에게 가겠노라. 비시디 안디옥은 사실 이방 지역이잖아요. 헬라 도시고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지금 비시디 안디옥에서 큰 설교는 저지당하는 듯 했으나 방향을 바꿔서도 계속되는
행진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요. 이방인들의 큰 반응을 얻습니다. 결론적으로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오기 전에는 그저 헬라의 한 도시, 왕의 이름을 따서 여러 번성한 번영의 자욱과 기물들이 있었던 바로 그 도시였을 뿐인데요. 그곳에 복음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온 도시가 들썩이는 2주 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타겟이 이방인으로 확실히 다시 한번 공고히 되는 시간을 가지면서 결국은 주의 말씀이 그 지방 비시디 안디옥에 거의 두루 퍼져서 성시화가 된 사건을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챙겨야 될 용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읽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바로 전진할 용기가 되겠습니다. 전진할 용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 발걸음을 가로막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고원한다는 것이죠. 자, 아까 유대인들 기억나시나요? 받아들였던 유대인도 있었지만 반박하며 시기로 괴롭혔던 유대인들 얘기가 나왔습니다. 45절에. 자,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출동합니다.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은 수용했던 유대인이 아니라 반박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분들이 반박을 바울에게 직접 하는 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서 본인들 에너지를 더 확장합니다.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합니다. 이게 악의 속성입니다. 악은 절대 혼자 죽지 않습니다. 혼자 스트러글하고 고통하지 않습니다. 꼭 자기의 파트너를 구하지요. 꼬입니다. 그리고 선동합니다. 좋지 않은 일에 이걸 함께 할 수 있는 어깨동무할 사람을 자꾸 불러댑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분이 나에게 호감을 갖고 어디에 초청하는데 그것이 바른 일인지 아니면 악을 자초하는데 나를 이용하는 것인지 그것은 말씀의 깊이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중지를 흐트러뜨리지 않겠다고 수백 번의 고난을 통해서 다짐하고 다져진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선동이 이어집니다. 자, 대상을 보세요. 경건한 귀부인들. 이분들이 원래부터 빌런이었을까요? 원래부터 바울을 싫어했을까요? 아닙니다. 경건해서 하나님에게도 관심 있고 예수 복음에도 귀를 기울였던 아마 그 안식일 회당에 왔던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선동해야 될 때도 타겟을 잘 하는 것이죠. 경건한 귀부인들, 영향력 있는 분들 다. 그리고 그 신의 유력자들. 사탄은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열심히 있고 뭘 해보려는 사람의 마음에 독약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내 하수로 쓰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손에 흙 안 묻히고도요. 이간을 시키는 아주 기가 막힌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 치고받고 싸우고 옆에서 팔짱 끼고 잘들 하고 있는데 그게 뭐야? 사탄이 연약해진 크리스찬을 선동하고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 일이 비시디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유력한 분들이 선동에 가담하게 되었으니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견디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추방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주 있었잖아요. 한 주 더 있으면 지금 여기 안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겠는 거죠. 그래서 아예 쫓아내는 것으로 큰 결단을 합니다. 할 수 없네요. 떠나야죠. 51절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누구죠? 그들은 유대인과 선동되어서 지금 나쁜 일을 하고 복음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죠?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게 무슨 상징 행동 같으세요? 느낌 오죠? 자, 나를 막 박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쫓기듯이 등 보이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당당히 향해서 내 발에 있는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상징 행동 가운데 나는 이제 당신이 나에게 베푸는 것은 당신에게 돌아갑니다. 당신이 내게 씌운 부정적 에너지를 난 여기 다 쏟아놓고 떠납니다. 난 이제 홀가분합니다. 연연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멋진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에서는 성과가 이 정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선교지인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됩니다.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용기를 주셨고요.
그리고 좌절됐지만 방향을 전환할 용기도 주셨고요. 이제는 저지당한다고 쫓겨난다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go 하는데 이고니아라고 새로운 또 선교지를 향해서 전혀 마음 상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일을 향해 나아가야 하니 지금 비시대 안디옥에서 완벽하게 환대받지 못한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티끌을 완전히 톡톡톡 털고 떠납니다. 거절의 무게를 더 이상 내가 짊어지지 않습니다. 거절은 당신들의 것이고 이해하지 못한 당신들이 복을 차버린 것이고 저는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했던 일의 상황을 보면 아니 내가 지금 모든 고급스러운 모든 스테이터스 다 버리고 와서 내가 왜 여기서 이 바퀴를 저 사람들에게 받아야 되나 라고 하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고요. 당당히 선포했으면 그리고 그 다음엔 방향을 전환해서 이것이 막혔을 때 그 다음 가야 될 길을 모색하며 그리고 그 다음 남겨진 길을 향해서 간다면 내 발에 쌓인 티끌은 나를 더 이상 묶어두지 않습니다. 그것에 충실한 마지막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가보시기도 했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이 사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왕의 즉위식부터 유명한 분의 장례식 그리고 영국의 유명하신 분들 여기에 묘소도 다 있고요.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영국의 상징 같은 기품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사원 서쪽 문의 위쪽 파사드라고 하죠. 벽감이라고도 하고 그 위에 조각이 얼마 전에 생긴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조각이 생겼는데 바로 이렇게 생긴 조각입니다. 조각의 이름은 20세기에 순교한 대표적인 기독교 신자 10명을 이 안에 새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현대 인물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영국은 영국은 성공회잖아요. 앵글리칸 철치인데 꼭 성공회 성도가 아닌 분도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틴 루터킹 목사. 이분은 사실 미국인이잖아요. 그리고 흑인 인권운동 했던 분인데 이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트리 본회퍼 목사. 이 상 중에 다 독특하지만 순교를 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우리가 알만한 분들이 쭉 있고요. 맨 끝에 제가 하늘색 화살표를 해둔 맨 끝에 분을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자, 이분의 이름은 중국인 분이고요. 왕즈밍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문화혁명, 60, 70년대에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우리 역사적인 것을 제가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운남성 지역의 소수민족인 묘족이라는 그 소수민족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기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그 60, 70년대 중국 선교를 하셨던 본토인이시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열매를 거두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혁명이 계속되었고 공산당은 당연히 그 종교적인 활동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산 정권의 무신론적 압박이 계속 다가왔음에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리고 많은 신자를 얻었지요. 그러다 결국 체포가 되었습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그래서 오랫동안 이분은 워낙 영향이 있고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독방에 가둬두고 고문과 신문을 하면서 회유를 하도록 하죠. 이분이 대신 돌이키고 공산당에 협조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쓰임새가 있을 수 있어서 이분은 회유하려고 굉장히 애씁니다만 철저히 거절합니다. 본인의 안심임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그 고문을 다 받아내죠. 이분이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라고 모두 안쓰러워할 만큼 그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요, 정권도 이제 힘을 잃어가게 되잖아. 힘을 잃게 되면서 철수하기 직전에 마지막 발악을 하죠. 마지막 필요한 공개 처형을 진행하는데 1974년 12월로 기억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대형 운동장에서 공개 학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때 왕지 목사님도 그 대상이 되죠. 운동장에는 10,000명이 넘는 군중이 동원되어서 나도 저 일을 하면은 똑같이 비참하게 죽을 수 있구나라는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 처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처형당할 사람을 공개 모욕하도록 또 유도를 해요. 그래서 정말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오신 사리사욕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군중들 틈에서 그 침을 맞고 주먹질을 당하고 그리고 저주를 받으면서 바로 그 수모를 견뎌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공개 처형 중에 이분이 여러 가지 설교를 하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니까 그 공개 처형 현장에 이분의 혀를 절단하는 처형을 공개적으로 진행합니다. 그 순간 거기는 정말 온몸이 피범벅이 되고 정말 끔찍한 환경에 모든 분들이 다 움찔하고 공포에 이른 바로 그 장면이었었죠. 그런데 그 공포와 더불어서 그 안에 있던 많은 분들이 너무나 경악하도록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이분이 이렇게 큰 고문을 참사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하나도 없는 정말 천사 얼굴 같은 너무나 기쁜 얼굴의 표정으로 계속 서 있었던 거예요. 저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마 미루어 짐작하건대 목사님의 마음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이렇게 끝까지 전했고 제가 지금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했으며 제게 말씀의 기회를 주셨을 때 했던 모든 것들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열매를 거두어야 될 때군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공개적으로 전하고 거기에 쓰임받았으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만나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모든 것을 이룬 사명자로서의 그 마음으로 아마 그 자리에 계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결국 총살을 당해서 순교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 당국에서는 저렇게 영향력 많이 펼치고 이랬던 사람이 갔으니 이제는 아무도 교회 근처 얼씬도 안 하고 기독교를 믿으려 하지 않을 거야 라면서 안심하면서 그 판을 접게 되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오판이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비참한 현장 가운데 보면서 특히 왕주민 목사님의 마지막 순교 앞에서도 가장 큰 기쁨으로 그 하늘의 아버지께 안기는 그 모습을 모두 다 본 거예요. 공개 처형은 공개 공포기도 하지만 그 안에 믿음 있는 많은 분들이 잊지 못할 그 광경을 마음에 심으면서 결국은 믿음을 다짐합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구나. 그리고 대놓고 공개적으로 활동은 하지 못하지만 다 지하세계에 들어가서 사역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나중엔 이쪽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몇 명 안 됐던 수천 명밖에 안 됐던 바로 그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지역보다 굉장히 큰 규모로 기독교인이 일어나는 바로 그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절당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늘 받아들이지 못했던 하나님의 짝사랑 같은 그 마음을 또한 느끼게 하시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느낀 사람에게는 거절감이라고 하는 그 힘이 나를 주저앉히는 힘이 아니라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어떻게 그럼 내가 이것까지 감수했는데 그 다음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다음 길을 이어가는 아마 양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어려움이 있었던 비시디 안디옥이었지만 그리고 초창기에 좌절된 사역이기도 했지만 축출당하는 모욕을 당하기도 했지만 이 행보는 더 힘을 얻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채 그 다음 길에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마 지나오신 시간마다 거절을 당하신 것도 있고 아마 지금도 이번 주 스케줄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조금 초조한 부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요. 자, 복음을 내가 전할 때 거절당할까 봐 주저했던 많은 순간들을 오늘 이 비시디 안디옥 바울 일행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 지역에 전도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확보하고 어렵게 지역 전도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를 뚫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오후에 모든 성도님들 함께 전도지 세트를 만들었는데요. 이 복음을 하나씩 전하는 정말 우리가 선교지 온 그 마음으로
이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허락도 다 받았습니다. 도장도 다 받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작업을 우리 모두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안 해보신 분들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라는 마음을 가지셨다면 오늘 한번 그 쑥스러움과 거절감을 딛고 한번 해봅시다. 그게 바로 권능자의 사는 법.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좌절을 당해도 복음에 대한 뜨거움이 있고 좌절 가운데서도 전환하며 전진하며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해낼 수 있으면 세상의 모든 일 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경이 아닌 성령이 내 마음 중심에 기쁨 되게 하소서. 우리는 무언가가 내가 원하는 게 딱 이루어지면 그 기쁨을 누리겠다고 작정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찬 성령이 무슨 일을 하든 내 기쁨을 주도해 가셔야 그래야 내가 어떤 누구에게 지배받지 않는 행복한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복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올해로 인도해 주십시오.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당당함으로 성령의 의지에 행동하게 하옵소서. 거절의 무게를 짊어지지 말고 그 힘이 주신 방향성으로 반경을 확장하게 하옵소서. 모습으로도 우리 왕지미 목사님처럼 기쁨이 가득 찬 모습으로도 느껴지는 기쁨의 성령 권능자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환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